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면서 1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이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0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주님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깨워주심으로 힘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이미 내가 예수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알고 그의 고향을 알고 그의 뒷배경을 다 알고 있기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라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가까이서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어도 믿음은 그 노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보았지만 가룟 유다는 완전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으며 의심이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내 자녀를 믿을 수가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믿고 따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금보다 귀하며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어떠한 내 노력과 내 행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가기 이전에 10대 후반 마음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도 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 어린 마음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가 가진 머리로 이해하고 싶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아버지의 설교 말씀을 매주 듣고 또 교회도 빠지지 않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믿음은 쉽게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계산하려고 하고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그 성경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어린 시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강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내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붙잡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저에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잡아 끌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 자기 고집을 가진 이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며 내 본성과 내 성향을 영원히 바꿀 수 없기에 결국 나의 영혼은 부패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늘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믿음 없는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 45절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께 듣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 없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쁨과 감사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급히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던 분이셨고 그분은 가족 안에서 신앙 문제로 늘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령의 나이가 되었고 환자가 되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 반응도 없었고 확신도 없으셨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입술을 열어 입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또한 신앙적 교리를 다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입을 열게 하셨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여전히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다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우리 가정과 일터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나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단위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가정과 일터와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뜨거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